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 어간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말씀 강해를 맞춰가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 강해를 룻기를 준비했었는데요. 그때 룻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알고 계시다시피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3번 설교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설교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말씀 속에서 제 실력으로 풀어낼 말씀 횟수가 많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마음에 와닿는 주제와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끝없이 설교할 수 있겠다. 다만 문제는 내 실력이 미약해서 이 창대한 말씀을 다 풀어내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오늘 10번째 설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3배 이상 풀어내서 참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룻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작 본문이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룻기 설교 마지막에 이 마지막 말씀이자 첫 설교로 돌아온 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룻기 전체를 한번 총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룻기 결론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내게 어떤 것일까, 또 나에게 어떤 답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끝없이 이어지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아주 참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남편 없이 또 아들 없이 앞으로 살아야 할 남은 날들의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몸에 와 닿게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비통한 신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오미의 삶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처박혀 있었고, 또 그녀의 삶은 달라질 기미도 또 나아질 그 어떠한 기대나 소망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느낀 것은 나오미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를 만나는 친구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는 반응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근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를 본 친구들이 이가 나오미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오랫동안 못 보던 친구가 돌아와서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맞이하는 분위기이기보다는 그 나오미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던 고통스러운 그 세월의 무거운 흔적들이 역력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는가라고 하는 비통한 그 슬픔의 마음을 안고 저지르는 친구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룻도 그렇습니다.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고백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룻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힘없고 그리고 어려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남편과 아들이 없는 이 두 여인이 살아야 할 날들은 생존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타인이 도와주는 것, 타인의 도움에 기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들이 추수하고 지나간 그 뒤를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 나달을 주워야 그곳으로 자신들의 양식의 문제를, 더 나아가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지만, 사사시대라고 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생존을 이어가는 것이 복된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자리도 편한 건 아니죠. 이삭 나달을 주소로 갔을 때에 그 밭에 추수를 하고 있는 하인들이나 종들로부터 자기들의 추수하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주인이 자신들을 통하여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지었던 것을 대가 없이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시선 속에서 아마 이 룻은 경멸이나 수치의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룻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룻의 이 삶을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룻기 저자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지금 이 룻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는 어떤 전환이나 변한, 이렇게 어떤 계기가 바뀌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궁핍한 데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갑자기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픈 데가 있었는데 이 아픈 데가 나아서 이제는 건강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결정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전환되고 변환되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이 있을 때에야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룻기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이행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었다가 도움이 필요할 만한 때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도움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뜻을 다 이루어내시는 그 미래의 결과에까지의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은, 현장은, 현실은 비참하거나 혹독하거나 때로는 가혹하다 하여도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저자가 우연히라거나 아니면 마침이라거나 아니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써가면서까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마치 숨겨놓으신 듯 하지만, 은밀히 행하시는 듯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목적하신 대로 하나하나 어그러짐 없이 다 이루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아스를 그렇게 불러 쓰십니다. 보아스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동력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 형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대신 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나오미의 친구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라고 하는 그 비탄 속에 토해냈던 그 고백들이 이제는 나오미의 품에 안긴 그 아이 오벳을 통하여 찬송의 고백으로 바뀌어내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나 룻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단어들이, 그리고 생각하지 못할 단어들이 이 찬송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 이렇게 외적인 조건에 붙들려 봤을 때 찬송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차라리 저를 내버려 두세요.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비명과 한탄이 토해져 나올 뿐이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할 만한 일들은 드러나 보여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드러나지 않아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가운데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룻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하는 귀한 찬송을 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여인들의 찬송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내셔서 거기에 은혜를 담으시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과정과 시간들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하므로, 결국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리고 룻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 저자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난, 룻이 겪는 일들을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불행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마침내 행운이 찾아왔구나. 또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그래도 버티고 잘 견뎠더니 마침내 복을 받게 되었구나. 아니면 마음씨 좋은 보아스를 운 좋게 만나서 이제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갈 수 있었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대로 나오미나 룻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서 그 삶을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꾸어 내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곧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나 곧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기대가 이 나오미와 룻이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비통한 비명과 신음을 토해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오미에게 기도였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꼭 응답하신 것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제가 넣어서 읽을 말씀을 좀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이 계보는 사람의 시각, 사람의 시점으로 볼 때에는 사실은 온전한 계보가 되지 못합니다.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베레스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몬은 이방 여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부정하고 그리고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내의 한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자리,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은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달리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온전한 계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뜻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가 빛이 나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는 다윗에게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계보 속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사람, 영웅이 태어났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불완전하고 이 합당치 않아 보이는 것 같은, 사실은 망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계보 속에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좌절과 비통함과 한탄과 슬픔과 상처와 암울한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꿰뚫고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셔서 결국 내 삶에서 만드실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간증이 있는, 증언할 것이 있는 자리로 삼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중단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실패하지도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다음 세대가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가 다윗까지 왔지만 이 다윗의 뒤를 이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더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까지 오는 이 여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남포교회가 40주년이 됩니다. 제가 1993년도에 그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 전도사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보니까 한 30년 전부터 제가 남포교회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이었는데 불러 앉혀놓고 아빠가 그동안 남포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이 좋은 교회가 아빠를 잘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너희가 혜택 본 게 많다. 너희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었고 가고 싶은 것 갈 수 있었다. 참 감사하지. 그런데 이제 아빠가 개척하면 너희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때에는 좋은 시절을 추억하며 살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애들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어린아이들 앉혀놓고 이렇게 비장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개척 교회를 해야 하는 저로서는 어떤 결기를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좀 동참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생각해 보니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개척교회를 하면 곧 1,000명, 5,000명, 10,000명이 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온 날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때도 있었고요. 또 지금 여기엔 답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스럽게 주저앉은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은혜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바뀌는가 하면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시는 빛이 있었죠. 그래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고 그 빛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곳을 향하여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는 열심히 뭔가 좀 헤쳐나오려고 이렇게 손발을 휘젓는데 할 수가 없었고 이대로 끝인가 싶은 그때에 간신히 발가락 끝에 뭘 디디고 설 수가 있어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금방 마음 한켠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은혜 주실 때 좀 더 쓰시지, 딱 필요한 만큼 딱 그만큼 있어야 할 것만 주시고 너무 박하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은혜였고 또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계셔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 앞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놓치지 않고 이 성도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이 은혜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이러한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은 생애를 살아오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쯤 하는데 우리 반주 없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찬송의 고백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신 주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셨고, 또 지금도 은혜의 손길로 붙들고 계시고, 또 주의 나라에 부름받는 그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루키 전체를 돌아보면 반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서 생명, 궁핍에서 부요, 슬픔에서 기쁨, 울음에서 웃음, 비탄에서 소망, 그리고 가장 크게는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는 삶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오늘을 살고 그리고 내일을 사는 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비탄과 한숨과 절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애에 이루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빈약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갖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쫓아 사는 자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지금처럼 우리와 여일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사는 자, 주의 은혜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로 고백하며 주께서 걸어 나가게 하시는 그 날들을 승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